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싹이 나게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믿고 그 말씀 힘내어 생명함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동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실만한 물가에 누워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양과 같이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면서 1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사탄의 유혹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타락과 방종으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사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에 간섭하셔서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강력한 현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무더위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경찰과 소방당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라 곳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듣는 우리도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사람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좋지 않은 정을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임소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차 안에 계셔서 제가 대답은 못 듣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주님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생각들로 꽉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질 때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밝아지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픕니까? 아버지 하나님 낫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시간대에 모든 역사들이 풀려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저희들 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교회의 그 발전, 그 교회의 확장의 모습, 그러나 그 확장을 질투하고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반대의 그러한 역사, 핍박과 박해도 나오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막으려고 해도 결국 fail.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계획들은 무너져 내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하시고 확장되어지고 흥황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큰 불이 났을 때 염려를 해서 그걸 끄겠다고 막 쑤시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모닥불 피워보신 분들도 알지만 불을 끈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숯이나 모든 게 이렇게 날아가면서 오히려 옆으로 붙어버립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변화하고 싶었지만 바람이 불어서 조금 제가 예루살렘도 변화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 뭡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러한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종교로 생각하고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불을 꺼야겠다 하고 계속 핍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던 불꽃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변해야 될 곳이 변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변해야 될 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잡으려 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의 역사예요. 첫 번째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7으로 세운 집사들이었어요. 평신도 사역이었고 12제자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요셉의 형제 누구예요?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이제 박해가 정말 심해져서 12제자 중에서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가장 지금 힘을 얻고 의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잡혀갔구나. 교회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가 그때 뭐 했습니까? 교회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기도. 박해와 핍박이 막 밀려올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쇠사슬이 끊어지고 쇠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핍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12제자 중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이 신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을 지배하던 왕이죠. 로마의 왕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아, 정치적으로 내가 이들을 기쁘게 만들면 이거 도움이 되겠구나. 나는 좀 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잘 이 지역을 잘 관할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고 잡아놨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40년이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런 사람을 가만히 가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4명씩 짝을 지어서 보호하게 만들어 놓고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로 묶어 놓고 어떻게 됩니까? 쇠문까지 닫아 놓고 파수꾼을 밖에다가 세워놨어요. 아주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철저하게 봉쇄를 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누군가가 탈출을 시도하더라도 아주 탈출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천사가 와서 곧 일어나라, 나가라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쇠고랑이 풀리고 쇠문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였을 때 기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온 몸을, 내 모든 삶 속에서의 신앙을 방해하는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쇠문, 아주 두껍게 잠겨있고 그 바깥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고 군인들이 세워져 있고 막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열립니다. 열립니다. 기도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기도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 스스로도 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키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쇠사슬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의 그 의지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단단히 묶여있는 쇠사슬, 주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이 무엇입니까? 그 문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곧 일어나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두 가지로 아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 거기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로데라는 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가둬놓고 또 그 베드로를 신문하려고 했는데 도망쳐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군인들, 거기를 다 이렇게 보호하고 막고 감시하던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자기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예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네, 이거는 신의 소리네 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착각 속에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자만심에 꽉 차고 교만에 차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벌레의 밥이 되었다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제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참 대비되는 사람 둘이 나와요. 로데라는 꼬마 아이와 여종이었습니다. 로데라는 그 이름은요,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으로서 종노릇을 하던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베드로 사도를 사랑했는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데라는 꼬마 아이입니다. 로데라는. 이 로데라는 아이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사도를 잡아가고 교회의 사도를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역사에서 하나님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했던 자들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 미친 거 아니니?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니? 한 아이는 그 음성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서 두드리면서 말씀하실 때 알아들었어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헤롯은 유대인들이 막 좋아합니다. 사도 하나를 죽이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모든 유대인들이 결국 이 신흥 종교에는 안 빠지겠구나.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면 더 이제 말을 잘 듣겠구나.
아, 저들을 더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고 그들이 기뻐하는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가끔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 귀 기울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하면 갑자기 그날 가면 어때요? 거울을 봐도 내가 예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밉다, 아이고 밉다 하면은 결국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면은 작은 일도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살리려 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돌보고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그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화초를 하나 키워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살려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물을 주게 되어 있어요.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 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도를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에만 급급한 이 헤롯은 결국 뭡니까? 어우, 굉장한 연설이다, 굉장한 연설. 아, 저 사람은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신인가 보다.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가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천사가 그를 쳤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쳤다라는 내용. 저는 가끔 성경에 왜 이렇게 바로 치는 역사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즉시 응답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때, 그리고 뭡니까? 바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바로 움직이세요. 이 즉시, immediately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는요, 두 가지잖아요. 회개했을 때 바로 응답하시는 거. 그 다음 뭡니까? 정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만에 꽉 차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치시는 역사.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종, 이방의 종은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듣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도의 응답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에 쓰임을 받는가 하면,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음성에 극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부하고 아첨하고 자기의 그러한 모든 이득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벌레의 밥이 되었다. 벌레의 밥. 예.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은 다 벌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신이 다 썩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키려고, 아무리 여기다 얼굴에 뭐를 바르고 뭐 보톡스를 맞고 성형을 하고 해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사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데라는 아이는 그저 귀 기울이고 사도의 음성이라는 것만 알고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남긴 소녀예요. 이름을 남긴. 어디에 이름이 남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름을 남긴 소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름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도 야고보가 두 분이 나옵니다. 한 분은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야고보 형제에게 전하라 했을 때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 다른 야고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그 꼬마 아이의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그 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 전파하는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로 주님의 기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로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헤롯도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헤롯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누구예요? 아이들을 다 그 2살 미만으로 다 차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 예,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아켈레오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 1세 2세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데 오늘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의 가계도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나쁜 그러한 역사를 다 안고 가는 그러한 가문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들을 살해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집안적으로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예. 자기의 조카뻘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피들이 계속 엮여지면서 결국 오늘 누굽니까? 이 아그리빠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종교에 완전히 그 전통에만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을 아부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저는 살면서 우리가 가끔 몰라서 하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남으면서 계속 죄를 져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갔을 때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성장입니다. 알기 시작했을 때의 죄는요,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정말 급한 것이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알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결국에는 구원 받으니까. 제가 그냥 농담 하나 해드릴게요. 천국에 갔더니 뭐예요?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와 있고, 예,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서 깜짝 놀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진짜 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그렇게 확증하던 사람들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인데, 근데 뭡니까?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안에 있는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성장함이 없는, 구원을 완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구원 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오늘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 무언가 비인 곳이 보입니다.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그럼 뭡니까? 너가 가라입니다. 너가 가라. 당신이 가십시오. 당신이. 거기에 가서 그 곳을 막으시든지 지키시든지 하십시오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보여요. 아, 여기 비어있네. 아, 이거 뭔가 채워야 되는데. 아니면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굽니까?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그거를 보고 누가 배웁니까? 아, 저분이 저렇게 노력하고 애쓰니까 우리가 같이 도와야겠다고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한번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여기 있습니다. 결과 23절, 24절. 사람이 탐욕과 육욕과 색욕과 세상욕에 꽉 차 있을 때의 결과입니다.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이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않고 탐욕과 정치욕과 세상욕과 자기의 모든 것에 꽉 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신의 목소리라니까 자기가 신이 된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 뭐예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으니라. 벌레 밥이 됐다라는 것이죠. 벌레 밥. 그 다음 마지막 절에 우리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 그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을 때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더하더라. 예. 왕성하게 막 커져가면서 번져가고 풍성해지는 것을 흥왕이라고 합니다. 흥왕되어서 더해졌다.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이 역사는 꼭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더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왔을 때 더욱 강력한 불로 번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유대 중심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저 사두개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알지만 이제는 분봉왕, 유대를 지휘하던 그러한 지역의 왕까지도 움직여서 박해를 어떻게 보면 조장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하나 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엄청 박해합니다. 로마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것을 보고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말썽이 많은 이 유대 이상한 신흥 종교가 하나 있구나. 이 모든 사람들을 요번에 아주 누명을 씌워서 죽이자. 아주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대학살이. 근데 이 대학살은 역사에도 기록이 됐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살아있는 사람을 길에 횃불로 사용합니다. 불을 붙여서 로마의 길을 밝히는 그 나무에 누구를 매달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빠져 있고 거기에서 같이 사역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 했던 사람들을 길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을 해요. 또 야수의 가죽을 씌워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개들이 찢어서 먹게 만들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의 잔인성이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더 큰 박해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한 것이지 우리 혼자 서면은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 같은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올 때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인,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바라볼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모습으로는 정말로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하고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도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십자가, 원래는 T자형의 나무 틀이었는데 지금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까? 그 상징 속에 뭐가 있어요? 더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하여지고 모여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흥왕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하여지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삶 속에 뭔가 마이너스가 있는가? 내 삶 속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가? 내 삶 속에 뭔가 약간 이거 힘든 그러한 마이너스의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에서 관계를 회복하시면 관계 어디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더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더하여지는 역사 속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흥왕하고 더하여지는 그 역사 속에는 분명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디모데전서,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말씀 빠지고 기도 빠지면 거룩해지는 거 힘듭니다. 왜? 대화가 끊겨지는 그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가 되는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대화가 자꾸 되고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관계일 때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대화이거든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기도할 때 거룩하여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냥 워터타운에 사는 한인 사람들로 모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뭐가 바뀔까? 내가 과연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진짜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결국 뭡니까? 그 기도의 눈물이 모여서 샘물이 되면서 강물이 되면서 바다가 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납니다. 양쪽으로 다 일어납니다. 한쪽은 뭐예요? 더 월스트, 강팍해짐, 욕심. 아 이거 뭐 하나 되는 게 없네라고 자꾸 낙심하는 것. 그 반면에 뭐예요? 거기서 완전히 불붙어서 나가는 불은요 더 커지고 확산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안 변하려고 아주 그냥 고집으로 꽉꽉 묶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냥 그 전통대로 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강팍해지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도 통곡의 벽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을 주신 그 메시아 이미 오셨는데도 더 변하고 더 강팍해지고 더 답답해지는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그 흩어졌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도 보셨겠지만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겠지만 예루살렘에 무슨 크리스찬들이 생겨요? 예, 컨템포러리 크리스찬이라고 이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변화 없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작은 눈물 한 방울의 기도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참으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으시기를 오늘까지도 참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신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예배자라는 특권을 누리며 자녀라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 가운데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획이 실패할 때 드러나는 역사이며 이루어지는 역사이며 더욱 강력하게 흥왕하며 더하여지는 역사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닫혀져 있던 쇠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봉헌을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봉헌을 미리 드리시고 또 이 시간은 특별히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환영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드라이브인 철치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장윤구 성도님이 아시는 우리 자매님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최가영 성도님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 차에 계시는데 우리 나중에 끝나시면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인사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네, 환영해 우리 김은영 집사님 항상 환영해 우리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다른 광고 또 없으십니까? 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져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제 치료제 약간 이제 그 사망률은 낮췄지만 그래도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소셜 디스턴싱 그리고 마스크 만약 이렇게 야외는 지금 뭐 이렇게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발 이 생각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꼭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는 우리 박미정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장은희 성도님, 제가 특별히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특별 기도가 필요하니까. 장은희 성도님이 지금 미조리를 향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안전 기도, 여행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좀 주보를 이렇게 보시고, 제가 주보를 할 때도 항상 그림 하나를 골라도 의미 있는 걸 고릅니다. 토네이도가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력한 박해와 핍박의 때에 오히려 교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제 폐 찬송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박수 치면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듣게 굳게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탕류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